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부활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많이 고생하셨죠. 우리 오늘 신령과 친족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솔하게 우리 좋으신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배가시고 주야 그러나 저는 제발 좀 보십시오. 아버지 주야 다른 아버지가 참으로 정말 아버지 말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적셔주시고 정결케 깨끗게 밝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소리 완전히 맡깁니다. 예수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통일 찬송가, 새 찬송가 다 88장입니다. 88장이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될 것이 없도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전에처럼 주의 전에 모여서 다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든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보시기에 새롭게 만드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참으로 많은 연약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 자녀답지 못했음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 우리를 정결케 주의 보혈을 적셔주사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마음껏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는 오늘 주님을 경배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확인하며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우리 연약함도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또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많이 정말 실패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를 그 상관없이 언제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상처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알 수 없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또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새로운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아주실 분은, 이것을 물리쳐 주실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속히 이 바이러스를 이제 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이미 고통을 겪은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한 일을 잃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연약함 가운데 또 병중에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지금 세계 각국에서 이제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고 또 치료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도우시고 지혜를 주사 좋은 백신이 나오고 좋은 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세상이 요란하고 혼란스럽고 불안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하나님을 선명하게 더 분명하게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주사 아버지 세상의 흔들림과 세상의 변함에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안연히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심령들에게 뿌려질 때, 말씀 들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두 군데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이고요.
그리고 구약성경은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요.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요.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보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그리고 인간의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든 그런 문제들이 참 많은데 그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사실은 죄입니다. 죄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발생한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됐든 모든 질병이 됐든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것들, 그런 것들 전부 다 근본 원인은 죄입니다. 여러분, 죄가 심각한 거 우리 모두 다 알죠. 여러분, 그런데 이 죄가 여러 가지로 죄에 대해 설명하자면 한정이 없지만 죄가 심각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창세기에서 말씀하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런데 그 죄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렸어요. 크게 심각하게 훼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이 죄 때문에 훼손된 거예요. 그게 죄의 심각성이에요. 그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나니까 인간은 본래 하나님이 지었던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그 인간의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면서 그 죄로 인한 결과가 우리 자신도 이 세상도 이렇게 만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태,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그 형상이 훼손된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슬퍼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지금 현재 모습이에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그러지 않았죠. 그러나 죄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창세기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의 존재 시작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를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죄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고 훼손함으로 심히 좋았던 그 상태는 사라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약성경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왜요? 그들의 모습이 목자 없는 양 같은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모습.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왔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서 보시는 것은 불쌍히 여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 가지 그 성품을 우리에게 보이시지만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이 긍휼을 여기시는 그런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얼른 드는 그 가장 떠오르는 심정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형상이 훼손되고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망가진, 그 훼손된 그 자아,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훼손됐기 때문에 그런 말미암아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불어닥쳤고, 그래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 신음합니다. 탄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죠. 우리가 외로움 가운데서 한숨 지을 때도 불쌍히 여기시고요. 우리가 상실의 슬픔 속에 있을 때도 불쌍히 여기시고, 실패했을 때, 버림받았을 때 역시 불쌍히 여기시고요. 또한 헛된 것을 바라보면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찾아 헤매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또 불쌍히 여기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우리 다움을 잃었을 때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됨을 잃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 마음을 표현합니까? 탄식으로, 안타까움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탄식합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신실하던 성읍 예루살렘 성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전에는 정의가 거기에 충만했고 공의가 그 가운데 왕성하게 행해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이 세상을 보시면서 저게 아닌데, 저게 아닌데.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바로 그걸 보십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보통 인간들이 보시는 것과 많이 달랐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시고 언제나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요? 원래 그게 그들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것도 모르고 엉뚱한 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정을 정말 느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서 나한테서 이걸 원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엉뚱한 것을 찾아서 헤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엉뚱한 것을 찾습니까?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이 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심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거잖아요. 잃어버린 거잖아요. 이거 회복하는 데다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데 이거는 간과하고 엉뚱한 것을 찾아 헤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모두를 향해서 그렇게 안타깝게 보십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보면서 또는 사물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어떤 걸 봅니까? 저건 좋다 나쁘다, 혹은 뭐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좋다 나쁘다, 내가 가까이 해야 된다, 가까이 해서는 안 되겠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보시는 것은 달라요. 예수가 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보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서 무엇을 보실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처음에 창세기, 우리 오늘 본문, 구약 본문에 창세기 1장 27절, 26절에서 28절을 말씀드렸죠. 그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상징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형상, 곧 하나님 자신을 찾으십니다. 보십니다. 하나님 형상, 곧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바로 그것을 찾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안에서 그걸 보시고요. 모든 인간 속에서 그걸 보시고요. 우리한테도 너희가 그것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게, 즉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쭉 보면,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즉각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죠.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잎으로 가렸잖아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쭉 보면,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고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훼손된,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주시고, 역사를 하시고, 수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즉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가 그렇게 부서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훼손된 그 사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고통인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고통이 얼마나 클 것인지, 하나님의 아픔이 얼마나 클 것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고통, 그 하나님의 마음, 안타까움, 그 슬픔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 고치는 작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아파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심정이 그러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작업을 멈출 수가 없었고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다 나중에 독생자를 보내셨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그 작업을 하나님은 계속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약성경을 보면 특별히 많은 계명들, 율법들을 주셨죠. 또 뭐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또 심판도 하시고, 매를 드시고 또 상처를 싸매시고, 이 수많은 과정들이 전부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인간 안에 심겨졌던 그 자기 형상, 자기 모습이 망가진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고치는 작업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전부 그 역사입니다. 그 역사예요. 여러분, 계명도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어요? 왜 율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계명으로, 율법으로 우리를 올가매고 통제하고 우리를 어떻게 좀 우리를 그 통제하려고 다스리려고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제 그 스승인 월터 브루만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계명은 요구나 규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꿈꾸고 희망하고 상상하는 행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속박하고 통제하려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꿈꾸고 희망하고 상상하게 하는 은혜의 장치라는 거예요. 은혜의 장치. 자, 그게 전부 뭐냐? 뭐를 꿈꾸고 뭐를 희망하고 뭐를 상상하라는 것이냐? 하나님의 꿈이 그 계명 속에 들어있다고요. 말씀 속에, 율법 속에 이 세상과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꿈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지만, 그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시지만 멈추지 아니하시고요, 그거를 수선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계속 역사하시면서 때로는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어요. 우리를 올가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제하고 속박하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는 너의 모습은 이거다. 내가 너희의 그 잃어버린, 망가진, 훼손된 그 내 형상을 회복해서 고쳐서 너와 나는 이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고, 너희는 내게 이런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수없는 계명들이 전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를 속박하고 올가맨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꿈을 보셔야 돼요. 그
그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 완벽하게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똑같을 수는 없겠죠. 힘들겠죠. 그러나 그렇게 가까워지는 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걸 같이 하는 게, 그게 믿음이 자라가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 그 작업을 여러 가지 방식과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이라고요. 사람들을,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보시듯이 보는 사람, 하나님과 같은 심정, 같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를 통해서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고치기 위해서 하셨지만, 그 급기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그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그 일을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이하에 쭉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준다.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줄기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심각한 문제가 잃어버린 형상, 부서진 그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을 얘기하면 꼭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뭐를 지키고, 뭐를 완성하고, 뭐를 이루고, 신앙의 어떤 경지에 이루고, 자꾸 이 부분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탕자가 자기 집에 돌아왔을 때, 탕자는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 부름받을 자격이 없으니 그저 품꾼처럼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리라고 생각하고 아버지께 왔지만, 아버지는 입도 뻥긋하지 못하게 하죠. 자기의 계획을, 자기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끼워라, 새 옷을 입혀라, 신발을 신겨라, 송아지를 잡아라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껴안습니다. 그 품에 안기는, 그 안겼던 탕자처럼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예수의 은혜 품 안에 안기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죄를 범했으니 내가 이것저것을 나 자신이 스스로 다 고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주님께 올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율법이에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절대로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스스로 고칠 수가 없어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고침받았던, 정말 고침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아는 게 하나 있어요. 나의 놔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됐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했듯이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떠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계셔서 보배로 거하신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 보배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계속 그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고백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 됨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그냥 내어 맡기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굉장히 말은 쉬운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문제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돼서 일어난 현상인데 우리를 제대로 못 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포함해서 많은 인간들이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찾아서 그렇게 헤매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나는 내 안에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거를 기억하면 거기에다가 내가 내 신앙의 목표를 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죠. 하나님 자신을 보신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신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안에서 그걸 봐야 돼요. 다른 사람 안에서도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야 된다고.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다른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자, 제가 이야기를 하나 제가 아워 데일리 브레드에서 본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리안 아벨라라고 하는 그런 그 성가대 지휘자 얘기인데요. 아리안 아벨라. 이 여자는 날 때부터 손가락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이 없는 것도 있고요. 손 모양이 아주 너무나 기괴해서 언제나 버릇이 손을 아예 그냥 깔고 앉는. 왜냐하면 손을 감춰야 되니까. 손뿐만 아니라 발도 그렇고 아니 그런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어서 늘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아벨라는 굉장히 음악을 좋아했고요. 특별히 굉장히 좋은 음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소프라노 음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정말 그가 음악을 하고 싶었지만 그는 그걸 포기하고 다른 것을 전공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성가대를 지휘하는 콰이어를 지휘하는 선생님이 그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아벨라, 너가 한번 콰이어를 성가대를 한번 합창단을 한번 지휘해봐라. 그 이후로 이 아드리안 아벨라는 삶이 바뀌게 됩니다. 지휘를 한다는 게 뭡니까? 자기 신체 그렇게도 감추고 싶었던 양손을 보여야 되잖아요. 손가락이 붙었고 기괴하게 생긴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나 선생님의 그 말에 그는 이제 인생이 바뀌게 되죠. 그는 이렇게 나중에 고백합니다. 내 선생님은 내 안에서 어떤 것을 보셨다. something을 보셨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도 보지 못한, 부모도 보지 못한 그 어떤 것, 그 어떤 게 뭐겠어요? 보통 보면 뭡니까? 너는 장애인이구나. 너는 이런 모습이구나. 이렇게 보지만 그 선생님은 그 아리안 아벨라에게서 그 장애를 본 게 아니라 그 안에, 아벨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 거예요. 지금 아리안 아벨라는 대학에서 합창단을 지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아리안 아벨라의 삶을 바꾸게 한 것은 그 선생님이 그 아벨라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이것입니다. 마치 덫에 걸려서 꼼짝 못하는 짐승처럼 여러 가지 한계와 장애 덫에 걸린 채 꼼짝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게 되고 이러니 저러니 판단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 사람에게서 보겠어요? 기대하겠어요?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그 사람 안에서 바라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겠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겠구나 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겠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은 비록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니 저 사람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따라서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구나 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고요. 저는 인간에게, 저런 못된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형상이 있단 말인가 항변할 수 있겠죠. 이해합니다. 정말 못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도저히 구제불능인 모습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주변에.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됐어요? 우리는 부모가 어쩌니, 자신이 어쩌니, 또 제자들이 그랬듯이 요한복음 9장에 나왔던 대로 저 사람이 남에서부터 소경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 나오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보고 그런 식으로 따져요. 그 누구 죄인지 알아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 사람이 보는 것이 그렇다고 현상을 본다고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구나, 좋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뭔가 본받을 가치가 있구나, 없구나. 겉모습 보고 그래요. 부러워하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는지, 훼손된 상태로 그대로 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이 그저 이 세상에서 호화롭게, 부하게, 권세자로 살면 그저 좋아하고 부러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람을 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악해졌습니까?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 안에 원래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이 심하게 훼손이 된 거예요. 망가졌다고요. 심한 정도가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볼 수가 없고 흔적만 겨우 남아있는지도 모를 그런 상태로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알 수는 없죠. 하나님은 아시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 사람도, 그 못된 사람도, 그 못된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 다 깨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부어졌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에게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존감이 너무 없어가지고 약해가지고요.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다. 우리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 건 맞아요. 죄인인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셔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죄사함을 받았고요.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그날 이제 마지막 날에 만나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회복된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야 됩니다. 안 보일지 몰라요. 훼손 상태가 심해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요. 그 말씀을 기록된 대로 믿으면 됩니다. 훼손 상태가 심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아주 없어진 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저게 아닌데.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정말 울부짖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낳았을 때 너는 원래 이렇지 않았어. 얼마나 아름다웠고 얼마나 우리가 너를 사랑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됐냐. 우리가 너를 낳았을 때 얼마나 너는 아름다운 존재였는데 이 모양이 되었냐. 아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 21절에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탄식하셨듯이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타까워하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어이 그것을 회복하고 그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수선하고 고치시겠다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의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자녀가 잘못돼도 아무리 안타까워도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존재예요. 왜 안타까워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형상이 망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그분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쫓냐면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그겁니다. 다른 사람 보시면서도 여러분 정말 절망 상태에 빠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 그냥 두나? 하나님의 사실 살아계시다면 왜 저런 인간을 그냥 두나? 여러분, 왜 그냥 두실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우리한테는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함부로 단죄할, 판정할 자격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우리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얼마나 잃어버린 상태로 있는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탄식하고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을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셔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겁니다. 내 안에 있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주었다. 생명을 주었다. 피를 흘렸다. 너희가 할 것은 그거다. 그때 너희의
형상은 회복된다. 너의 자아는 회복된다. 너 자신을 미워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너는 내게 소중한 존재다.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서 41장 1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낳았다고. 그러니 너는 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은 그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내가 이 상태지만, 내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맞습니다. 나는 당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도 하시고 찬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음껏 수선하시도록 고치시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그냥 있는 그대로 드리십시오. 그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 아시죠? 굉장히 아주 그런 중증 장애인이 많은 시를 남겼는데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시를 남기셨어요. 찬양이 조금 길지만 제가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다면 함께 찬양을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부요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현명해도 미련해도 너의 지혜 되어 사용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 품 안에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신 마음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안타까우시는지 알았습니다. 우리의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아버지 맞습니다. 우리의
손상된 형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속히 회복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정말 많은 부조리와 여러 가지 고통과 문제와 질병과 아픔이 있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 같고 깨지기 쉽지만 우리 안에 계신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험한 세상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8장 동시찬송과 새찬송과 똑같습니다. 28장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장입니다. 복의 끈은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긴 저들의 형편과 사정을 낱낱이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사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경제활동이 전 같지 않고 어려운 중에도 소득 중에 10분의 1은 주님 것이라고 믿고 구별하여 11조를 드린 분들,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하신 약속대로 저들의 삶의 창고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고생 많으셨죠. 예, 잘 견디셨고요. 잘 이기셨습니다. 조금씩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조금씩 둔화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조심하시고요. 이제 너무 오래 지금 장기적으로 이게 흘러가니까 굉장히 지칠 수 있고, 그다음에 안일함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끝까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이 20일이고요. 제가 이제 25일 날 금요일 날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런 문제 없도록 계속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423장, 새 찬송가 37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423장, 새 찬송가 374장이요.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 속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 위해서 탄식함으로 날마다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며 오늘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나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기로 그리고 그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온 교회 위에 그리고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